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 남전도회를 사랑하셔서 오후에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큰 은혜와 결심과 각오와 도전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정도 도우셔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바울 남전도회 오늘 헌신 예배를 하는데 생각보다 조금 적어요. 다음에는 좀 더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런데 사실은 바울 남전도 회원들만 헌신 예배한 건 아니고 바울 남전도 회원들이 대표로 사실은 헌신을 하지만 교우들 전체도 함께 헌신하는 것이니까 나는 뭐 헌신하지 않을 거야, 바울 남전도회만 헌신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참여하시는 여러분들도 주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통 그 헌신 예배 설교를 하면 이런 설교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또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혹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면서 쓰임 받는 자격이나 조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좀 방향을 달리해서 어떻게 하면 바울 남전도회가 부흥하거나 성장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바울 남전도회가 성장하고 또 부흥하는 것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바울 남전도회가 제대로 성장해야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고, 또 바울 남전도회가 이렇게 성장을 할 때만이 더 많은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 남전도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가, 부흥할 수 있는가, 그 원리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어떤 책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보여주신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레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열어 보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 말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쫙 열어서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나는 이런 분이야 라고 보여주시는데,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하나는 말, 이것을 우리는 언어 계시라 얘기해요. 말로, 야,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야, 나는 전능하신 분이야 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직접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쳐줘요. 또 하나는 사건,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세요. 어떤 오병이어의 기적을 탁 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것을 우리는 사건 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언어 계시와 사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열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일일이 세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요한복음 2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이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더 나가서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 것을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구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협력해서 막 구하잖아요. 뭔가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가 찾게 되고, 그러죠? 이제 구하게 되고, 그리고 다 열리는, 다 응답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말씀을 근거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고 모든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도 다 아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 능히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너 이거 필요하지? 그래, 내가 그럼 이거 이루어줄게 하고 하나님이 쫙 이루어지면 좋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 내가 너 필요한 거 다 알아. 그리고 내가 너 필요한 거 다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도 해. 그럴지라도 네가 나한테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즉 기도해야만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하시는가에 대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왜 기도해야만 들어주신다라고 하는가 이유를 그냥 딱 하나로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기도할 때만 들어주신다고 하는가? 오늘 11절 말씀이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왜 하나님은 기도하면 주신다고 하는가? 왜?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 하기 위해서? 좋은 거 주려고.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고 하냐? 그리고 기도할 때만 내가 들어준다고 하냐? 네가 기도하면 내가 너한테 뭘 주려고요? 좋은 것을 주려고. 근데 여기서 좋은 게 뭐냐? 이 11절 말씀 보면 좋은 게 두 개 나와요. 두 번. 앞에 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뭐요?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겠네. 좋은 거 나오죠? 저기 두 번째부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좋은 거 두 개 나오죠. 앞에서 좋은 것은 아버지가 자식할 때 주는 좋은 것을 얘기해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좋은 거. 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좋은 것은 도마타 아가다라고 헬라어로 얘기하는데 좋은 선물들. 근데 아버지가 자식한테 주는 좋은 선물들은 상대적으로 유익한 것을 얘기해요. 상대적. 자, 어떤 사람이 10,000원을 가지고 있어.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 10,000원이 많아요? 100만 원이 많아요? 그렇죠. 100만 원은 10,000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아요.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좋은 것은 상대적으로 좋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좋은 것이 뭐냐? 보니까 떡, 그 다음에 생선이래.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는데 그 좋은 것을 주는데 좋은 것이 떡하고 뭐라고요? 생선이래. 떡하고 생선이 좋아요? 떡, 생선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뭐가 좋아요? 그러면 봐요. 금이 좋아요? 은이 좋아요? 금과 은과 비교해서 떡과 생선이 좋아요? 어떤 게 더 좋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자식한테 주려면 뭘 줘야 되겠어요? 금과 은을 줘야지, 보석을 줘야지. 그래야 그게 자식에게 입장에서는 뭐요? 우와, 좋은 거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 것이, 아버지가 자식한테 주는 좋은 것이 뭐래요? 떡하고 생선이. 떡하고 생선이 왜 좋아요? 근데 자식에게 있어서는 떡과 생선이 가장 좋아. 왜 그래요? 현재 자식의 상태와 관련해서는 보편적으로는 떡과 생선보다는 은과 금이 훨씬 좋지만 아들의 상태를 고려할 때에는 은과 금보다 떡과 생선이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상대적으로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들이 지금 못 먹어가지고 굶어 죽을 직전이야. 굶을 죽지는 않은데 아버지가 자식이 배고파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야 이놈아, 자 너한테 내가 금 주게, 은 주고 딱 주고. 그럼 이건 뭐요? 그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이씨, 먹질 수도 없는 이 뭐들을 주는 거야. 근데 막 떡을 주고 막 생선을 주고 막 눈이 막 들어가지고 막 너무너무 좋잖아요. 여기서 좋은 것은 상대적으로 좋은 거, 절대적이 좋은 게 아니야. 근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헬라어로 아가다라는 말인데 절대적으로 좋은 거, 어떠한 상관과 상관없이 가장 좋은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많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좀 추상적이요.
그잖아요. 좋은 것이로. 근데 좀 막연하잖아. 좋은 것이 도대체 뭐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거든요. 많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어떤 환경도 영향도 받지 않고 절대적으로 좋은 거. 근데 이 좋은 게 뭐요? 막연하지, 막연해. 그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가 경험을 쫙 하고 주님이 말하는 좋은 거는 야, 이런 거예요. 내가 경험해 봤거든. 좋은 것은 이게 가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거야 라고 우리에게 딱 말씀을 해줘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누가복음 11장 한번 볼래요?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올려줘 봐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자, 됐어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요? 여기서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줘.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이 강도야, 강도. 사기꾼이야. 근데 자식 새끼는 끔찍하게 생각해. 그래서 자식한테 줄 때 나쁜 거 줘요, 좋은 거 줘요. 악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다 손가락질, 저 이 강도, 저 사기꾼이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당해도 인정을 못 받아도 내 자식 새끼한테는 내가 줄 때 뭘 준다고요? 좋은 거 주지 나쁜 거 안 줘.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 나쁜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도 안 되게 너무너무 좋아. 나쁜 사람도 자기 자식한테 좋은 걸 줘. 그러면 나쁜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최우신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과 자녀의 눈을 우리에게 나쁜 거 주겠어, 좋은 거 주겠어? 더 좋은 거 준다는 거죠. 그럼 그 더 좋은 게 뭐요? 여기 보니까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누가는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가 야, 가장 좋은 게 뭔 줄 아냐? 성령이야,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줘요?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왜 가장 좋은 걸까? 성령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이셔.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삶과 사역의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삶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고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것은 누가 도와주실 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으로 모든 삶과 사역의 원동력이고 모든 힘의 근원이야, 근원.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모든 삶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보면 알아.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보면 알 수 있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자들이 이루어온 교회인데, 세운 교회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본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예수님대로 교회를 이루고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고 사역을 할 때 엄청난 성공, 엄청난 부흥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보면, 그리고 초대교회의 사역과 삶을 보면 성령이 진짜 좋은 거구나. 성령은 모든 삶과 사역의 원동력이고 성령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 그 자체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성령이 가장 좋은 건가 한번 봐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죠? 복음을 선포했고, 근데 막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아멘 아멘 아멘, 막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어떻게 했어? 그 광야에서, 벳사다 광야에서 막 말씀을 전하는데 3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막 꼼짝않고 그 말씀을 들었어. 그래가지고 먹을 것이 다 떨어져가지고 집에 돌아갈 때 썰어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막 3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에 막 감동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병자도 고쳤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고쳤던, 내쫓지도 못했던 막 귀신들 그냥 말씀 한마디로.
문둥병자도 그냥 안수함으로, 터치하면 탁 함으로 그냥. 예수님은 말씀도 성공적으로, 그리고 병자들도 성공적으로, 사탄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이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 하나님이 도우셔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예수님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구속 사역,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한 게 뭐냐면 기도했어요. 자, 누가복음 3장 21절 한번 봐요. 누가복음 3장 21절. 누가복음 3장 21절. 3장 21절. 자, 다 같이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뭐요? 기도하실 때 뭐요? 하늘이 열리면 그 다음에 22절. 다 같이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21절 떼어줘요.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뭐 했냐? 세례를 받으셨고, 세례를 받으면서 뭐 했대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면서 뭐 했어?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져? 첫째로 하늘이 쫙 열렸어. 하늘이. 두 번째 22절. 성령이 비둘과 같은 형체로 쫙 그 위에 왔어.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뭐요? 소리가 쫙 났어. 그 소리는 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모든 초자연적인 현상이 뭐 할 때 나타났어?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으로 이런 현상들이, 초자연 현상들이 쫙 벌어졌다는 거야.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뭐해서 하늘이 쫙 열렸어. 하늘이 열렸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대통령이 새로 됐어. 야, 새로운 세대가 드디어 윤석열이 시대는 막아가고 이재명의 새로운 시대가 새 시대가 열렸다고 그러지.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 여기에는 지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섭리 가운데 사탄에게 일시적으로 권한을 허락해가지고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사람도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사단이 이 땅을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이제 사탄의 나라는 종식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하늘이 쫙 열리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어. 두 번째로 보여요? 그 다음에요, 성령이 그 위에 쫙 임하셨어. 구약의 메시아는 예언에 의하면 반드시 뭘 받아? 성령이 임하게 되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성령이 쫙 임했다는 것은 예수 너는 누구야?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야, 구원자야 하는 것을 뭐요?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어떻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뭐예요? 소리가 났어. 뭐라고? 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기뻐하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어떤 일을 감당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며, 더 나아가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게 3장이잖아요. 그래서 4장부터 사역을 시작해요. 사역을 시작하는데 누구하고 한번 붙냐? 귀신들의 우두머리 사탄과 예수님이 한번 붙어. 귀신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길을 한번 확 끊어야지.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도전을 했어. 그게 뭐냐?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기도 했거든요. 배고플 거 아니에요, 40일 동안. 그러니까 사탄이, 마귀가 나타나서,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나타나서, 야, 배고프지? 이걸로 뭐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이렇게 시험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쳐야 뭐죠? 승리를 했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리를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그 앞에 기도의 응답으로 뭘 받아? 성령을 받았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뭐예요? 승리하고 그 이후에 사역을 쭉 하는데 사역을 성공에 실패해. 다 성공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은 예수님의 성공적인 삶,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있어서 이 성령은 뭐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마태, 마가, 누가 그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마태복음에도 거의 안 나와. 마가복음에도 안 나와. 예수님의 기도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디야?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구요? 누가. 그리고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요? 누가. 그래서 이 누가가 이렇게 예수님을 쫙 옆에서 관찰을 했더니 예수님은 기도를 엄청나게. 그 기도할 때마다 뭐가? 성령이 팍 임해. 그리고 사역을 하면 그냥 다 성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기도가.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대를 삶을 본받아서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다 모여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해. 그게 뭐가 와? 성령이 임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가가지고 복음 한번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해. 그래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해요? 막 허다한 수가 많아지더라고. 막 교회가 막 엄청나게 부흥을 하는. 이 부흥의 역사가 뭘과 관련되어 있어요? 성령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남전교회가 부흥하려면, 성장하려면, 회원들의 삶이 성공적이고 회원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뭐예요? 좋은 걸 받아야 돼. 좋은 걸 하나님 앞에. 그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 성령의 도우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남전도에 부흥 안 돼. 여러분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 사역도 성공적으로 못 맞죠. 그런데 이것은 어느 때 주신대? 기도할 때요. 아니 주님이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가운데 삶을 성공적으로 살고 자신이 메시아적으로서 구속사 사역을 완전히 성공적으로 이루었다면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야 너희들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너희가 초대교회처럼 막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뭘 받아야 된다고? 주께서 이렇게 친히 그렇게 살아서 성공적인 삶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막 남전도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그래서 남전도회가 사역을 잘 감당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데 한 기관으로서의 엄청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성령을 구하지 않아? 그럼 뭘로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했을 때 성공했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말은 내가 우리 남전도회가 성장해야 되겠어. 그 남전도회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남전도회가 되어야 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서 뭐예요? 성령을 구해야 한 거예요. 구해. 아니 이게 부흥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성령을 안 구해. 그럼 뭘로 부흥할 수 있겠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를 은혜를 받는 수단이고 방도라고 얘기해요. 기도는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아울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 도구, 통로예요. 이거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안 줘.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셔?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요. 기도 아니고는 다른 것으로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기도해서 좋은 것,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원리예요. 성장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에 우리가 잘 알죠.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야! 70년 동안 너희가 포로 생활하기 너무 힘들었지. 내가 회복시켜줄게. 이 회복은 엄청난 회복이야. 야, 에덴 동산과 같이 그렇게 완벽한 회복, 그 나라를 회복해 줄 거야.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저거 안 되는데, 저거 있을 수도 없는데, 아니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해방되고 이렇게 다시 나라를 회복할 수 있어? 이건 안 되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지 않았으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엄청난 회복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줬기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래 할지라도 네가 내게 그렇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다 하시고 다 들어주실 수 있어.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나라도 완벽하게, 심지어 이방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희가 이렇게 된 것, 이거 있을 수도 없는데 이렇게 됐어. 이것은 너희가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야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한대요. 그 정도로 회복 하나님 시켜주신대요.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뭐예요? 구해달라.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이 방식을 통해서, 이 기도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줘요?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특별히 좋은 거, 성령을 주셔요. 그러므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래요? 그냥 대충 하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먼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래요? 먼저 오늘 보면 먼저 뭐예요?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해야 된대. 구해야 된대. 이 구한다는 게 뭐예요? 이 구한다는 거 봐요. 달라는 거 맞아요. 근데 왜 달라고 해요? 왜 달라고 해요? 자, 내가 그치, 필요하니까. 근데 그 필요를 내가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만약에 내가 10억 있어. 10억 있는 사람이 남편한테 10,000원만 줘. 그거 구해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면, 그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구하겠어요? 안 구하겠어요? 왜 안 구해도 돼? 내가 이거 닝이 뭐예요? 내 돈으로 충분히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내가 막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건 뭐예요? 나는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다 가능케 하시는 누구에게? 그래서 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무능을 인정해야 돼. 나는 할 수 없어. 반면에 하나님은 뭐예요? 하실 수 있어. 믿음이야.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고 누구는 할 수 있어? 하나님만 할 수 있어.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가 누구한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할 수 없고 누구만 하실 수 있어. 나는 할 수 없다는 겸손과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믿음. 그 사람만이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걸 알아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구할까 안 구할까? 남전도회가 말로만 성장해야지, 잘 돼야지 하는데 실제로는 남전도가 어떻게 되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러면 구할까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안타깝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남전도가 왜 이러는가? 이 막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남전도를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고 답답하고, 남전도 회원들이 어려운 일들을 처하면 왜 그랬는가 하고 막 가슴이 아프고 무너져야 내가 하나님한테 뭐 하는 거예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사람이 구해요? 관심 없는데 왜 구해요? 그럼 과연 여러분은 어떠냐고요? 관심 있어요? 남전도한테? 누가 오든지 안 오든지 관심 있어요? 오늘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 회원 중에 회장님 누가 안 왔나 오늘? 왜 안 왔나? 관심 있어요?
안 왔으면 그 사람한테 연락이라도 한번 해봐요? 아니면 내가 관심을 못 가졌는데 들었는데 그 사람이 아프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그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되었는가 해가지고 막 가슴이 막 저려본 적 있어요? 왜 그럴까? 참 안 되고 힘들고. 여러분, 이게 느껴져야 뭐 한다고요? 구해요. 찾는다는 건 뭐예요? 자, 구했어. 막 기도만 해요. 하나님 이럴 줄 믿습니다. 맨날 기도만 해.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뚝 떨어져요. 뭐가? 구한다는 것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다음에 기도했으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뭐 한다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아요? 100세에 낳아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40세가 됐는데 여자가 없어. 장가를 보내야 되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나이 많은 종 엘리에셀을 불러다가 자기 엉덩이 밑에다가 손을 탁 넣게 하고, 너 내 말 듣고 가가지고 저기 하란에 가가지고 고향에 가가지고 내 아들 이삭의 짝을 좀 어떻게 해요?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혼이요 1년이 대사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많은 큰 일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결혼이에요. 여자 잘못 만나고 남자 잘못 만나면 인생 끝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경험하고 있는 분 계세요? 네, 그렇지 않겠죠. 잘 만나야 돼. 아무튼 잘 만나야 돼.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맡겼냐면 엘리에셀한테 맡겨. 얼마나 신뢰했는지. 그 엘리에셀이 이삭의 부인을 찾으러,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찾으러 막 가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로 그 며느리 될 아이를 순적하게, 그냥 원만하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후에 직접 찾으러 뭐요?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구하는 거예요. 아니, 찾는 거예요. 기도만 가만히 하고, 하나님 우리 남편들의 부흥시켜 주시기를 믿습니다. 부흥을 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하고 안 나온 사람 관심도 않고 전화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야 우리 기도회를 한번 갖자 이렇게 노력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않고 그냥 막 기도만 막 구한다게 해가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구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찾는 거예요. 안타깝게 생각하면 먼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액션 움직여야지. 도울 사람 돕고, 위로할 사람 위로, 찾아갈 사람 찾고, 만날 사람 만나고. 이게 구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냐? 구하고 찾고 그 다음 뭐예요? 두드려요. 집에 갔는데 초인종을 띵 눌러요. 그럼 탁 열어줘요. 그러면 계속 초인종 누를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눌렀네? 대답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눌렀어.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눌러줘. 그래서 계속 누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열렸다는 거예요? 안 열렸다는 거예요? 안 열리니까. 그러니까 열릴 때까지 뭐예요? 예, 내가 기도했어요. 움직였어요. 그러면 우리의 뜻대로 바로 이루어져요. 그게. 우리 여러분 기도 많이 해봤죠?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되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응답이 안 되는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 응답이 안 된 것도 응답이에요. 이렇게. 인내라는 게 대단히 믿음을 가지고 계속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뭐라고 해요? 여자 과부의 비유 얘기하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과부의 비유를 해요. 항상 기도하는데 낭망할 수밖에 없어. 왜? 응답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낭망하지 말아라.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죠. 비유를 통해서. 과부, 가장 천하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여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누가 봐도 이건 분명히 억울한 일이야. 내가 지금 분명히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재판관한테 가. 근데 재판관은 공의로워야 되지.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빠. 제목이 뭐예요? 별명인데 불의하다. 이 강도 같은 놈 이 말이에요. 돈만 좋아하는 놈 이 말. 그러니까 돈을 안 갖다 주니까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어떻게 해요? 실망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찾아오는 거 번거로워서, 네가 가지고 온 내용도 정당하고 빼박
잘못 가져온 거, 나는 원래 불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가져온 거 이거 상대도 안 해. 근데 내가 불의한데 이 여자가 가져온 게 누가 봐도 옳은 거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내가 안 된다고 말을 할 수도 없고, 거기에다가 계속 찾아오네. 실망하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들어줘. 뭐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 우리가 기도할 때 낭망할 수밖에, 잘 안 들어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실망하지 않고 뭐예요? 계속 말씀을 정리해. 우리가 남전도회가 더 많은 일들을 하고 더 많은 헌신을 하고 그리고 더 바르게 헌신을 하려면 성장해야 돼. 성장해서 힘을 어떻게 해요? 비축을 해야 돼. 그럴 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바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뭘 받아야 돼요? 좋은 것인 성령을 받아요. 근데 이 성령은 하나님이 어떤 때만 주신다고요?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어요. 이것은 남전도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전도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도 합당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통해서만 주시겠다고 하는 좋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내가 하는 직장과 사업 아무것도 되지 않고, 더더구나 우리가 속해 있는 기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부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헌신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좋은 것을 구하고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그래서 부흥하신 것만큼 더 많이 하나님께 헌신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부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가, 그래서 더 많이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좋은 것인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때 그 일들이 가능하다 하였습니다. 회장님이야 임원들, 회원들, 또 여러 교우들도 이와 같은 사실들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여 좋은 것 구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